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설교 제목 중에 가장 긴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익한 교회가 되기 위해 주의 만찬 앞에서 되새길 세 가지 의미. 오늘은 조금 딱딱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소위 교육 설교가 되겠는데요.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오늘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어울림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찬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동들이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아동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도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성찬에 참여할 기회가 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조금은 어렵고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주의 만찬, 성만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바른 기독교인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되새기며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바로 이 성찬을 함께 예배 가운데 나누게 되겠는데요. 신학교에서 제가 성찬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중심되는 시간이라면, 순서라면 분명 설교 시간일 것인데, 그런데 더러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 내용 가운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저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인지가 의심되는 내용도 더러 설교 가운데 섞여 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설교자가 성경을 그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주장을 위하여 성경을 그저 인용 자료로 이용하는 정도로 그렇게 설교 사역이 혼탁해지기도 한 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 또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더러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존귀한 설교의 사역이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혼탁해졌던 교회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건재하며 복음이 지켜져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만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실수하고 설교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찬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 교회의 바른 정신을 전해주고 있고, 그 성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전하여지고 지켜지는, 그렇게 거룩한 예식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정신이 바로 이 성만찬 가운데 있어 왔고 전수되어 왔고 지켜져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배가 또한 예배다워야 하죠. 바로 거기 그 중심에는 이 성찬 정신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의 복이 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모임이란 교회를 의미하면서 또 맥락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교회가 예배 가운데 나누는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의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기를 이 거룩한 모임이, 이 거룩한 나눔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다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해롭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서로에게, 교회가 내 삶에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모임이 해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과 이웃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주변에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성만찬의 정신을, 의미를 되새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업신여기며 배려할 줄 모르는 무심함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떡과 한 음료를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 한 몸임을 경험하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나누면서도 하나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회 일정을 다녀오던 중에 일정 가운데 우리 스위스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위스의 전통적인 음식 가운데 이렇게 퐁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만한 솥에다가 치즈 잔뜩 녹여갖고 이렇게 서로 빵 찍어 먹는 것. 본래 서양식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 식사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각자 자기 먹을 것 따로 이렇게 각자 주면 그거 자기 먹는 거 서양 식사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스위스의 이 퐁듀는 이 같이 먹는 문화입니다. 갖고 이만한 솥에다가 치즈 잔뜩 녹여놓고 막 서로 이렇게 포크 집어넣어가면서 같이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 스위스 사람들이 심각해졌답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먹어도 되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전염된다. 아니다. 불에 뜨겁게 끓이는 거니까 상관없다. 막 스위스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대요.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 모든 논쟁을 평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봐라. 우리는 김치찌개를 한 솥에 끓여 먹고 있다. 찌개 하나에다가 숟가락만 넣으면서 우리 먹고 있다. 괜찮다. 그러면서 웃으며 그 논쟁을 끝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가 그런 거죠. 한 솥에 먹는, 한 솥밥 먹는 식구이죠.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이야기이죠. 바로 이 성찬에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찬의 이 하나됨과 같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보이고 드러낼 때 그 교회는 유익한 모임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평가, 어떤 판단을 받고 있을까요? 지난주 중에 3.1절이 있었죠. 당시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셨습니다.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때 기독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 문제에,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운동에 앞장서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볼 때 참으로 유익한 사람들, 유익한 모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명 당시 교회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앞서가며 선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민족의 역사와 정신에 있어서도 분명 본이 되는 공동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 교회가 유익한 모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회에 해를 주는 모임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분명 유익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는 교회, 복되고 유익한 교회가 되길 또한 원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모습이 혹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성도가 곧 교회인이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변의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만찬, 주의 만찬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안에 담긴 정신이 무엇일까?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성만찬에는 몇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좀 5가지 정도로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는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음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앞에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시간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림으로 가져다 놓는 것, 바로 이 봉헌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성찬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영적인 또 물질적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솥밥 먹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연합된 우리들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충만히 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이 식탁을 풍성히 나눔과 같이 먼 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천국 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 식탁을 함께 나누는 그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눌 것을 소망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의 형제자매들,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분들 다시 만나면서 그분들과 함께 다시 식탁을 나누는 은혜, 바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진 것이 성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또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 것 하셨었대. 혹은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일이 있었대. 그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 옛날 역사책에 읽듯이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 그냥 떠올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실 때 쓰신 이 말,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기념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하기가 조금은 부족한, 오히려 더 풍성한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바로 나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이 그저 과거의 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 나를 위한 일임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이 병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이 자꾸만 과거 시제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어. 나 옛날에 복음 전하는 전도일도 많이 했었어.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 내가 은사도 받고 말이야, 봉사도 하고 말이야. 그래 썼지. 여러분, 왕년에 나 했던 것,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내 신앙의 경력 자랑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긴 역사 자랑하는 것, 그거 소용없습니다.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신앙인 혹은 어떤 교회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독일에서 기독교 한인 청년들, 무려 한 20여 개국 유럽에 있는 한인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큰 집회하는데 감사하게도 부름받아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또 부족하지만 자녀의 유학 시절 경험, 또 신앙생활 경험, 목회 경험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진리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막 목사 수고 많았다, 애 많이 썼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곳에서 너 학생들에게 너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 목회의 경험들, 깨달음들, 그거 전한 거 참 좋은 일인데 나는 너한테 더 관심 있는 게 있어. 뭡니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 넌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목회할 거냐? 너의 돌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너는 나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주님 묻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랬었다 저랬었다 하는 거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왜?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성만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앞에 그저 빵 한 조각, 그저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임을 알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손으로 잡고 이것을 입에 넣어 맛보며 삼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나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자기를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나아가 나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 신앙이 깨어있다는 것, 신앙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그렇게 믿었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요, 바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내 과거의 신앙만 자랑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나를 내어주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신앙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 건강성을 위해 회복해야 될 성찬의 정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살피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 금이 이게 정말 99.9999%의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모습과 같이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지 순결한지 그것을 돌아보고 살펴,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결케 하라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식탁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요즘 밖에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는 하여튼 엄청 밖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놀이가 끝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쪽에서 엄마가 부르죠. 야, 들어와서 밥 먹어. 밥 먹어, 그 소리 들리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밥 먹으려고 딱 들어가면 들어오자마자 밥 빨리 먹고 싶은데 배고파서 꼭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 가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아, 그냥 먹고 씻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뒤통수 맞는 거죠. 빨리 가서 씻고 와서 먹어. 왜? 안 씻고 그냥 먹으면 그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다 내 몸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받을 때에 너 그냥 무턱대고 먹지 마. 그러면 그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이 성찬, 이 주의 식탁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야. 그럼 아무 소용없어 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식탁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이것을 먹기 전에 네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찬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임을, 거룩한 성도임을 서로 함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전문가들이 늘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권징과 치리입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성도들에게 잘한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상 주는 것은 참 잘하는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치리하고 벌하는 것은 교회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떠날까봐. 교회 떠날까봐. 제가 여러분들 야단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어? 저기도 있지? 그게 두려워서 목사님들이 그걸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치료와 권징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헌법 가운데 보면 교회가 한 성도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벌할 수 있는 그 책벌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견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과를 꾸짖고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즉 말로 꾸짖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 잘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그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치리회장에게, 여기서 치리회장이란 결국 당회장 재직회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이죠. 목사에게 그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서 반성문 써오세요 말하면 제가 이상한 거 다닌 거 아니라 법에 따라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요. 그 다음 3번째 벌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찬정지입니다. 즉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시킨다. 그래서 성도님,
당신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앞으로 6개월 동안 혹은 앞으로 1년 동안 성찬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움에 떨고 무릎 꿇을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성찬? 뭐 그거 별로 맛도 없는데 그거 못 먹고 못 마시면 뭔 상관이 있어. 그냥 가는 길에 빵집 가가지고 하나 사 먹으면 되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에 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그러므로 성찬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찬하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받아야 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오늘 잠시 후에 성찬 나눌 때에 혹시 우리 속에 불의한 마음, 부정한 생각, 악한 욕망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실 행실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미움과 질투, 자기 주장과 충돌과 다툼과 분열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 그런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찬의 정신, 따라합시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20절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부터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 교회가 분열하고 파당 짓는 이 일이 이 성찬 때에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지하 식당 내려가서 함께 같이 점심 식사하듯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먹을 것을 먹고 애찬을 나누던 중에 이 성찬의 특별한 예식을 치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먹을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도들이 각자 자기 먹을 거, 자기에게 있는 것을 조금씩 가져와서 그것을 쭉 풀어놓고 서로 먹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자인이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겠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니 먹을 거 잔뜩, 먹을 거 마실 거 가져와 갖고 거기다 쭉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끼리 모입니다. 풍성하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고 가져올 것이 없는 거예요. 쭈뼛쭈뼛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가져왔는데 너는 요만큼밖에 안 가져와? 너 우리 축에 못 껴. 그러면서 부자들끼리 먹습니다. 부자들끼리 먼저 먹고 마십니다. 늦게 가난한 자들이 오니 먹을 것이 남지 않은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아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러고 있느냐? 너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먼저 취하고 먼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려고 했다면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너 집에서 너의 음식 먹어라. 네 거 가서 먹어라. 왜 교회 와서 그러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것은 뭐냐?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며 그들을 먹이고 섬기는 그런 사람 되는 것, 그런 모임 갖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먼저 먹지 말고 서로 기다리고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먼저 먹이고 살리는 일, 섬기는 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자기를 살피라.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정신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도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날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사랑 기억하면서 나도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생활하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거기에 선한 영향력, 유익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살피라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친구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친구를 욕하고 그 친구를 비판하기보다 내 모습 먼저 돌아보는 것.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진 않은지,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나를 먼저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유익하다 하는 말씀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기다리라. 바로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참아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먼저 너를 위해 섬기고 대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자기를 살피라,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성찬 가운데 있는 귀한 정신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회복하며 실천할 때 바로 그것이 유익한 성도요,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 교회가 유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